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온전히 서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 영적 질서가 있고 또 말씀이 흘러가서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2030 미셔너리 팩의 사명과 함께 농촌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성광교회 선교팀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여름 사역 성경학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몸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정말로 넘치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축복하오니 영적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아래로 믿음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또 귀한 선교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2030 미셔너리 100에 주님께 약속한 모든 사명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성광교회를 위한 2차 선교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이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오늘은 2장 전체 보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의의 도를 안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을 오늘 함께 보고 내일은 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죄에 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가 총 3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제목만 좀 기억해도 베드로후서죠. 전체를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베드로후서 처음에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 왔나 그렇게 점검해보고 어제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신앙의 경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베드로는 또 한번 죄에 지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핍박받고 있는 지금 성도들이 다 핍박을 피해서 고난 가운데 숨어있고 흩어져 있지만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무엇에 빠지지 말아야 되느냐?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절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좋은 만남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학교에 가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그 과목을 좋아하냐, 그 과목을 좋아하지 않냐 이것이 결정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인격이 바뀌고
성품의 지도를 받으면서 나중에는 인생의 진로가 바뀔 수 있어요. 좋은 만남의 복이라는 것은 단지 한순간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거든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정말로 좋은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성도가 있느냐, 이것들도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교회 가운데 세운 모든 리더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길들, 방향들이 정해지게 되어 있고,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야기하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날마다 삶의 대화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그 대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길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내가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또 저를 만나셨으니까 목자를 바꿀 수는 이제 없을 것이고, 제가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또 함께 서로 간에 영육으로 자라갈 수 있는 복된 길이 되겠죠. 그런데요, 이 좋은 목자가 되지 않고 나쁜 목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거짓 목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라 그러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베드로 시대라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들이 있던 그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중세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모든 거짓 교사들은 시대들을 막론하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사단 마귀가 그 모든 거짓 선생들 속의 역사에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만남을 피하고 좋은 만남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거짓 교사들을 만나게 되면 뭐가 유혹하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죽음이 임박하고 자기가 잡혀갈 날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유언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거짓 사도들이 역사하는가?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거짓 선생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원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누구를 모셔와서 함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셔와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시고 와서 주님을 따라가고 함께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죠. 그런데 잘못된 것을 끌어오게 됩니다. 이단을 끌어와서 그것을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그러니까 이 호색이라는 것은 성을 탐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가 여자를 탐하고 여자가 남자를 탐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색을 밝힌다 그러는데, 이 호색하는 것, 이 음란의 영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미 그 삶에 마귀가, 사탄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더러운 이익을 삼으니,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것들도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 탐심으로 들어와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서 이익을 삼으니, 그러니까 이것도 마귀가, 사단이 그 목자를, 그 선생들을 삼키니까 그들이 거짓 선생, 또 거짓 사도들로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넘어가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이 사람은 거짓이다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넘어가는 순간부터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에 지지 말자.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 있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누구도 죄에 넘겨주지 않게 날마다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기복적인 신앙이 될 때가 많아요.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믿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의 길을 갔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신 많은 분들도 고난 가운데 있었죠. 예수 믿고도 병 걸려서 아파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지만 예수 믿고 때로는 고난의 길도 가고 가시밭길도 걸어가는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삶의 하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요, 늘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성경의 일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특별히 성경의 한 부분만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하고 또 어떤 말씀을 끌어와서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하죠. 이거는 자기의 주장이 있고 성경이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있고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먼저 주장하고 성경을 끌어와서 자기들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탐심으로써 지어낸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4절과 5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에 넘어간 사람들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과거의 모든 예들을 얘기하는데 범죄한 천사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노아 시대에 범죄한 사람들도 다 벌받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벌받고 모든 과거의 예들이 여기에 다 있어서 육체에 따라서 죄에 넘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벌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죄에 넘어가면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넘어가는 순간 거짓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시는 거죠. 근데 죄에 넘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면요,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여러분, 색을 밝히는 사람들, 음란하고 호색하는 사람들, 그러면 정말 그 성에 대한 탐욕이 짐승 같잖아요. 이 돈을 밝히는 사람들도 돈 그래서 돈의 혈안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성을 잃고 이 모든 판단의 기준들을 다 잃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에 빠진 사람들을 이성 없는 자들 같다 이렇게 하는데요. 탐심으로 음식을 먹을 때에도 막 개걸스럽게 이렇게 음식을 먹는 그런 탐욕적인 것들이 많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영화든 드라마든.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성적인 행동들 아니면 우리가 볼 때 생각하고 나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막 달려들고 덤벼드는 것 같은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보일 때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불나방을 보면은 그냥 막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막 좋다고 달려들고 거기에 막 빠져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얼마 전에 잠깐 TV를 봤는데 연예인들 나와서 그 혼자 사는 프로그램 거기에 보니까 어떤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배우가 돈이 많으니까 이게 돈 쓰는 게 그 사람의 삶의 재미인가 봐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뭐 쇼핑 같은 것도 매일 중독식으로 그렇게 하고. 근데 같이 몇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여기에 투자하면 돈 번다. 이거 투자하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2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바로 줄게. 내가 투자할게.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막 달려들어서 돈을 보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런 습성을 아니까 다른 사람들이 몰래 카메라처럼 이렇게
장난치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따져보지도 않고 이거의 수익이 얼마인지 누가 하는 건지 믿을 만한지 이런 게 아니라 돈 벌 수 있어 하니까 그럼 나도 보낼게, 나도 투자할게 이러면서 달려들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모든 일에 정말로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맞는가 틀린가를 따져볼 수 있을 때 가장 확실한 예언은 말씀이고 어저께 나온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또 한번 따져볼 때 우리에게 있는 경험적인 체험적인 신앙들이 그것들을 증거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이성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돈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의 유혹에 넘어가니까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죠. 내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해야 될 일인가, 이것들을 따져보는 것도 죄에 넘어가지 않은 길입니다. 해도 될까?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이걸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 안전하게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럴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물어보고 이 죄에 대해서 아리까리한 것들은 그냥 멀리하는 게 더 좋죠. 늘 경계선을 아슬하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안쪽으로 와서 노란 선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지 노란 선을 밟고 있는 것이 안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여도 자신들을 명망의 종들인지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네요. 죄에게 지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죠. 그럼 늘 예수님에게 지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 말씀에게 지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해야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과 내 생각들이 앞서가면 그것이 바로 죄에 넘어가는 순간 거짓이 되고 잘못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면서 22절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런 속담으로 마무리합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 굳이 이것을 잘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딱 오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의롭다 안 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 당시에 이 믿음을 배반하고 죄에 넘어졌어요. 다시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깨어있지 않으면, 죄에 대적하지 않으면 이 22절 말씀처럼 늘 더러운 곳을 도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 거짓 사도로부터 모든 죄의 모습들을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죄에 지지 말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연약한 우리 살려주시고 구원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사단 마귀 권세는 날마다 우리의 자녀된 것을 시샘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씻었으나 더러운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주여 날마다의 영적 싸움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목자를 만나고 거짓 선생을 만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탐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돈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성을 잃지 않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종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며 연약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입술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은혜가 또하여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영과 육으로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하늘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품에 품어주시는 믿음의 한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죄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